이스라엘에게 할례는 언약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과 구분되게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이러한 표시였던 것이죠. 사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단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좀 받아라. 선지자를 통해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하셨던 것이죠.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언약 백성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할례를 예수님도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아기 예수, 즉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이 태어나신 주님이시고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받지 않아도 되는 이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거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들을 위하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친히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친히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서 그 할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사람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인데, 더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속죄를 위한 첫 피 흘림 역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 그 이름을 예수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이전에 일러준 대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에 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오셨음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 태어나고 40일째 되는 이 날인 결례의 날이 다가오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은 출산 후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부모는 주의 율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는 어린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하려고 합니다. 이 장자는 출생 후에 한 달이 되면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순종하여 모든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대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드려야 할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율법을 무시하지도 교만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변함없이 율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흔히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고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율법과 은혜는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도 은혜가 넘쳐날 수 있고, 은혜 안에서도 이 율법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율법과 은혜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수여자이시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활동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겸손과 그 낮아짐을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이죠.
동시에 주님은 율법을 깨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시기 위해서 또한 온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친히 율법 아래 나셔서 할례와 정결 예식에 순종하시고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완성할 자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화려하게 온 세상 앞에서 장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도 들을 힘이 없는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 밑에서 행해진 예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계속해서 말 구유와 초라한 예식이 보여주는 것은 가난과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겸손히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께서 속량해 주셔서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와 정결 예식, 이름을 짓는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짐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